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마음과 몸이 잠시 떨어져 있었다면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느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수도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입술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배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권태증, 부부생활의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자꾸 그 근심이 늘어가고 이런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에 있어서의 권태기, 청년들도 왕왕 경험들 하시죠.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주요 요소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이 병들게 하고 결국은 사탄의 이 음모와 모략에 말려들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처음 한 행동이 뭐였어요?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죄도 죄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속에 그냥 내버려 놓으면 우리는 영은 점점 마르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우리 예배 삶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뜨겁고 강력하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죄 지었다고 해서 너희놈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러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고민 많죠? 힘들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뭐 좀 해보려고 시험을 봐도 시험에 잘 붙지도 못하고 그러면 낙심이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죠. 시대의 어려움, 내 생활의 어려움, 환경의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배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 무지와 오해가 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도 더 영적인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자. 이거는 회개하는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솔직하자. 솔직하자 하는 말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화나면 화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그죠?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 그 보기에는 너무 경건해요. 너무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대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했다고요. 우리는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 같은 놈, 이 바리새인이 욕이 돼버렸어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었고,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없었고,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산 사람들인데 왜 욕을 먹어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랬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욕을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섭게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죠?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이 사람들의 윗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건, 이거는 죽은 경건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사람들 앞에 칭찬은 받을 수 있겠죠. 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세상 권력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아닌 채 하고, 아니야 하고 변명하고 오리발 내밀고 이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정직하게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정직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은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견고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26장 3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그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죠. 그 믿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무조건적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좀 지어서, 실수를 좀 해서, 주의를 몇 번 좀 빼먹어서, 술도 한 잔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한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실수하고 좀 죄 지었다고 이제 나 끝났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고 믿고요. 아버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잘해주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일, 이 하나님의 일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가 방황하는 일 없어요. 의심할 거 없어요. 혼돈될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 하나를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 이런 거 없이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신앙의 권태기로 몰아넣는 모든 환경과 사탄의 속삭임을 과감히 뿌리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시 30분에 진행되며 2시 20분 정도에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 큐티 모임과 사이다 기도회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톡방에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 리더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청 예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8월 30일 날 진행하고자 했지만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8월 30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9월 13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수도권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중요한 곳만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생일자 분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생일이었죠. 민재, 그리고 예지, 그리고 지훈이, 지우 이렇게 4명이 생일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생일자가 많아요. 잠시만요. 네, 윤희, 호석, 현준, 지혜 누나, 이노기, 하은이 이렇게 생일자가 있는데요. 제가 9월 달에 또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8월 달이 대학교 졸업 시즌이었어요. 네, 여름 졸업이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이녹이랑 채미 이렇게 2명이에요. 이 두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졸업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자 해요. 이제 리더분들 중 한 명이 저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줬던 게 있는데요. 다음 주는 그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와 축복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며 복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 권태기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과 생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